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한번 11장으로 가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레위기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1장부터 7장까지 우리 거룩한 5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제사의 성격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9장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죠. 이들의 화려한 그 의식 예복이 굉장히 화려하죠. 하얀 세마포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황금으로 술을 놓고 모자도 이렇게 있고 이제 뭐 손에 들고 하는 뭐 제이 기구들도 전부 다 뭐 은이나 동이나 뭐 금이나 이런 기구들로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이게 의복이죠. 원래 평상복이고 이제 의식을 집전할 때 이런 그 옷을 입죠. 평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채색의 옷을 갖다 단색으로 감아입던 그 모습에 비해서 이들은 말 그대로 군중들 틈에 끼어 있어도 그 모습이 워낙 도드라지는 그 옷을 입고 있었죠. 워낙 그 사람들 앞에서도 튀는 옷이다 보니까 왜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 저런 특별한 예복을 입고 또 앞장서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느냐, 뭐 이런 시샘을 받을 수 있었겠죠. 사람이 원래 본성이 좀 셈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마냥 부럽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진, 책임을 전제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기 이제 가슴에 걸었던 그 흉패인데 이런 12가지 보석을 공교히 깎아 만들어서 12그 족속의 이름을 갖다가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8장 9장에서 이런 어떤 그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를 갖다 설명한 이후에 그 바로 직무를 진행하는 도중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바로 10장에 펼쳐졌던 거룩한 불, 나답과 아비아가 예식을 집전하는 도중에 죽은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주에 했으니까 더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11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마시지도 않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 먼저 하시지 않았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아마도 음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어떤 분향한 불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도중에 불이 꺼지니까 야,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하면서 이제 막 자기 안에 있었던 뭐 다른 불로 예배를 집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아주 그냥 경홀하게 여기시고 불손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제의하는 불로서 나와가지고 태워버리셨던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왔던 이야기가 10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한 것은 이 두 제사장이 아마도 술을 마시고 음주 예배를 드렸던 결과고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죠? 앞서 누가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하면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그죠?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도 똑같아요. 술을 먹으면은 내가 이성적으로 바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감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 건강하고 바른 질서 가운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실수가 많은데 그런 그 술을 먹고 해롱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실수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맨정신으로 예배도 맨정신으로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도 정말로 정결하게 건강한 정신 가지고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1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야 왜 아론의 자손들 그 아들들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앞장서 예배를 인도하냐 이런 불만들이 아마 싹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다가 죽는 수도 있더라 야 그죠? 그들의 화려한 모습만 봤지 그 의식의 무게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 죽고 사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최소한 우리는 죽고 살지 않지 않냐 저 어르신들은 그냥 저렇게 앞장서 인도하게 해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0장까지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11장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5절에 보면 11장 5절에 보면은 사반이라는 뭐 그 동물이 있어요. 사반이라는 것은 바위너구리를 말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위너구리. 이 11장에서는 음식물 규정이에요. 음식물을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음식은 과거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서 예배를 갖다 단번에 드리셨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상징을 실체로 완전히 갱신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굳이 상징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효과가 우리의 것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실체로 오신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먹나요? 아들아 오늘 내가 떡을 하나 먹을 건데 이것이 너의 양식이 되리라. 아침에 아버지가 대신해서 한 입 먹고 자녀들은 안 먹고 그냥 학교 가죠.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오늘날에도 먹고 마셔요. 그때도 먹고 마셨지만 지금도 먹고 마셔요. 그래서 음식은 모형이나 상징으로 먹는 게 아니고 진짜로 먹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레위기 시대에 먹는 것들을 지금도 먹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규례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물 규정은 아직도 실제로 실효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폐하여졌다라는 말은 성경을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는데 대부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오시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관련해가지고 음식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시커먼 보자기에 부정한 동물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래서 그걸 먹으라 그랬다는 거 부정한 것들을 다 먹으라 했으니까 개도 먹어도 되고 장어도 먹어도 되고 별의별 거 다르다 다 먹어도 된다 못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감사함으로 다 먹으면 된다 왜요? 타이어도 씹어먹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거 없잖아요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왜 술 먹지 말래요? 예수님도 술 드셨다는데 그래서 우리 술도 나는 마실 거고요 교회 다니면서 난 담배도 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합당한 성경적인 답을 갖고 오기 전에는 나는 이거 계속 할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이 있잖아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면서 답을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뭘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고서 묵상을 하다가 앞을 보니까 예배당 앞에 매놓은 개가 있어요. 개 앞에 뭐가 있죠? 항상 개밥 있잖아요. 개밥 그릇을 딱 보는 순간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청년이 답을 얻기 위해서 왔죠. 그 목사님께 목사님 합당한 말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 내가 그럼 교훈을 줄 테니까 눈을 감아라. 그래서 개밥 그릇에서 밥을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줬어요. 맛이 이상하잖아요. 눈을 뜨고 보니까 개밥 그릇에서 개밥을 갖다가 떠다가 이렇게 입에다 넣어준 거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짓이냐고 개밥을 갖다가 그냥 나한테 넣어줬다고. 야 감사함으로 먹어. 버릴 거 없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거 없다며 먹으라. 아무 밥이나 다 밥인 줄 아냐. 하나님 먹으라 먹지 마라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을 줬다는 얘기 읽어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다음에 그렇게 베드로야 다 잡아먹어라, 그냥 고작에 있는 걸 다 먹어버려라.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보신탕 집에 갔죠. 그죠? 돼지고기 그 삼겹살 구워 먹으러 그 무한 그 리필집 거기 갔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죠? 베드로가 돼지고기를 거리낌 없이 다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부족한 짐승 정도로 봤어요. 왜 부족한 짐승이냐면 굽도 안 갈라졌잖아요. 이방인들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그리고 새김질도 안 하죠. 잡아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아주 부족한 짐승처럼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부족한 짐승처럼 보고 있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던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면 되겠냐 하시는 거죠. 그렇게 환상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때마침 누가 앞에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부하가, 수하의 부하가 베드로를 모시러 왔대요.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모셔오라 합니다. 부정한 의미가 아니니까 저랑 같이 가셔서 주인님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인정했으니까 그니 너는 그를 따라가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 끝에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삼겹살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보신탕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어디 갔다고요? 예, 고넬료 집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보가 아니고 초등학생 수준의 어떤 그 언어 분석력만 있어도 이게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게 부족한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관한 유대인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이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고넬료의 집에 거리낌 없이 가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성령 세례의 증거가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나타났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어요. 나중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붙이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오늘날 구원이 임하였도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중요한 예로 실증으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결과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편견, 그들이 이제 선민 구원이 아니라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중요한 사도행전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 세메이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기도함으로 먹으면 괜찮아, 거룩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사실 그 말씀하셨던 그 배경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막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두고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게 거룩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의 신전에 양이나 소를 제물로 갖다 바쳤거든요. 이방신전에다가 그 제물로 바쳤던 그것을 갖다가 성도들이 사다가 그것을 먹으면은 뭐 좀 깨름직하죠. 제사상에 뭐 바쳤던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질문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감사하게 기도하고 먹어라. 그거는 조상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무 양심에 가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어라. 혹여나 그러나 그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신앙에 큰 시험을 들게 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말했던 그 음식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부적합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에게 바쳐진 우상 숭배의 제물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다른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소나 양고기를 말하는 건데, 이게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시장에서 파는 거 전부 다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그걸 성도의 양심으로 먹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사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고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에 바쳐졌던 것인지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다 물어보고 안 먹고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물어본다고 바르게 대답해 주겠어요? 이거 제사상에 안 올라갔던 겁니다 하고서 거짓말 쳐봐요. 확인할 수도 없고 하니까 부지중에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우상이 거기에 침을 흘려놓은 것도 아니고
뭐 거기다가 우상에 바쳐졌다고 한 입 깨물어 먹은 것도 아니니까 원래 우상의 것이 아니잖아. 그거 누가 주신 거냐? 너희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이 소나 양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소유다.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이 갖다 바치면서 우상이 우리에게 줬다라고 우기는 것뿐이지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을 음식을 막 합당한 음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겠냐 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애초 인간을 위해서 선하게 만들어졌고요. 인간에게 수여된 것이니까 원래 선한 마음으로 내려주신 수여자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까 그냥 양심에 가책 느끼지 말고 너 앞에 있는 음식, 레위기 규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나 개고기는 아예 음식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레위기에 속한 음식 안에 있는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책 느끼지 말고 감사기도 드리고 식기도 감사기도 드리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자유함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개고기도 된다, 장어도 된다, 별의별 것, 다르별 것 다 먹어도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음식 규정을 갖다 해제하신 법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번 읽어봐도 똑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 몸에 들어갈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헷갈리시겠어요? 뭐 현대자동차 계신 분이 뭐 디젤차하고 경유차하고 휘발유차를 헷갈리겠어요? 사람이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지는 잘 알아요. 최소한 우리가 우리 위산의 농도만 봐도 우리 위 안에는 산이 있어요. 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위산이 음식을 녹여요. 근데 그 위산의 그 농도가요 초식동물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보다 초식동물들의 농도보다 조금 더 강할 뿐이지 그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육식을 하는 맹수들 있잖아요.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 위산의 30배나 산도가 세요. 그래서 얘네들 그 위액에다가요 뼈를 담가놓으면 뼈도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치아 구강구조도 그래요. 구강구조를 우리 이런 식으로 어금니가 이렇게 발달되었어요. 앞니가 이렇게 몽톡하게 네모나게 예쁘게 나는 이런 동물들은요 대부분 치아 분류학상으로 초식동물에 불과해요. 초식동물에 가까워요. 우리는 이 초식동물의 이빨을 갖고 있으면서 육식을 하잖아요. 송곳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초식동물 중에서 송곳니 있는 거 많아요. 우리 구강구조도 우리가 섭생을 할 것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먹지 말라 하면은 그 말씀에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면 좋은 말 할 때 먹지 말아요. 이 말의 방향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분의 인격과 선하심을 믿으면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성경이 금하는 음식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만 안 먹어도 전염병에 관련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염병들이 많이 전염병이 생겨나는데 사실 돼지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염되어지는 일들이 참 적지 않다는 거예요. 조류 인플루엔자도 돼지를 거쳤을 때 인간에게 감염이 가능하대요. 어떤 분은 또 오리고기 괜찮지 않습니까? 그 오리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다 내려가지고 통째로 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리가 그렇게 좋다네. 근데 아니에요. 오리도 이 구강구조상 그 잡식성이에요. 온갖 그 바닥에 쓰레기를 갖다 훑어먹고 사는 거라 개고기랑 거의 비슷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중금속이나 아주 더러운 어떤 그 독소들을 갖다가 그 지방 안에 풍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리고기도 사실은 몸에 해로우니까 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체온이 몇 도나 돼요? 36.5도, 36.9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40도가 넘어요. 걔네들 몸에서는 활성 지방이지만 우리 몸에서는 사실은 그게 찐득찐득한 반액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 이게 혈관을 돌아다닐 때 어떤 부작용이 있겠어요? 음식물 규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얄미워서 너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거 먹이고 싶은 하나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 음식물 규정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복음이라고 봐요.
레위기대로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수많은 질병들이 걸릴 수가 없다. 그것이 너를 따라오지 않게 하겠다. 그 음식을 먹되 가려 먹으면 건강에 좋단 말이죠. 이게 구원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개고기 열심히 먹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요, 개고기 먹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좀 일찍 가겠죠. 병원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요. 개고기, 돼지고기, 장어, 메기 열심히 먹어도 하나님 굳게 믿고 예수님의 구원 신앙 안에 있으면 어디 그 지옥 안 가요. 다만 몸이 쉽게 띄어져서 망가지는 거죠. 병원 가죠. 지옥 가진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이지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다. 이 원리, 이 구원의 시스템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로 씻음 받아서 구원 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끝난 거니까 이 구원받은 신앙 계속해서 반복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요. 건강하게 살아야죠. 병 들어가지고 막 질질질질 막 병원이나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면은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건강도 뭐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문제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해 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갈 날들은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할 삶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 그죠? 하나님께 바른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의 영적인 구원은 뭐 따로 당사하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11장부터 이후에 음식에 관련된 거, 위생에 관련된 거, 전염병에 관련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위생 개념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이 건강해야 하겠기에 11장부터는 육체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기 11장 이후의 말씀으로 전부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공평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의 중요한 율법은 앞부분에 다 나오죠. 앞부분에 나오는데 뒤에는 덜 중요한 것이 나와요. 순서를 보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문제, 끝나자마자 영적인 어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관련된 이 복음, 영적인 복음에 바로 뒤이어서 11장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 끝에 음식물 규정이 나오는 거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음식물 규정이 나오죠. 젓가락장 10일 하면은 젓가락처럼 나오잖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11장에 놓고 까먹지 말라고. 젓가락 딱 들고서 먹으려 할 때 이건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젓가락장, 일명 와로와시장. 그죠? 이 젓가락장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건강과 정신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음식을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 결과들이 속속하게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계신데 음식이요 정신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그 관련으로 책을 많이 내신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음식만 가렸는데 평생 ADHD 알아요? 주의력 결핍 장애.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막 얘기하고 뭐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자기 세상만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그 음식을 과자 끊게 하고 육식을 금지시키면서 좀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갖다가 주었더니 ADHD가 평생 알아오던 ADHD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토피 관련된 것도 이 애가 태어나는 순간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온몸에 결국에는 그 아토피가 눈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얘 못 산다 그랬어요. 옷 입을 때도 애가 막 미칠 듯이 울고 옷 벗을 때도 미친 듯이 울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딱지가 져가지고 옷하고 엉겨 붙으니까 그거 벗기려면 그걸 떼내느라고 애가 죽는 거예요. 근데 불과 6개월 정도, 제가 까만콩 사진 보여드렸죠. 불과 6개월 만에 그 의사들 이렇게 치료 하나도 없이,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허락되어진 음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주로 식물성 그 식단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급식도 그 친구는 안 먹었어요. 만 6개월 정도를 먹고 나니까 평생 알아오던 아토피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예요. 요즘에 그 알레르기도 막 대단하죠. 그리고 성인병도 엄청나고, 애들이 워낙 성격이 포악해져가지고 학원 폭력도 장난이 아니에요. 어른들 폭력은 비할 바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음식만 가려 먹어도 치료가 거의 다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화학적으로 모호한 음식들, 뭐 식품 첨가물들, 이런 것들, 아이들이 먹는 과자, 껌, 젤리, 그리고 이쁘다고 우리 영광교회 우리 어른들, 우리 자녀들 이제 다음 세대 이렇게 있으면은 막 과자 사주고, 막 사탕 사주고, 껌 사주고, 이런 거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할 바엔 차라리 집에 가셔서 나무 한 그루 심으시고 거기서 사과 따다가 애들 주고, 복숭아 따다 주고 그래야지. 성경이 허락한 순수한 소고기, 양고기는 괜찮아요. 그것도 성경의 시대에 살았을 때 그들이 키웠던 방식대로 키운 거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 고기 생산하는 과정에 소나 양이나 닭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은밀하게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를 키우는지, 양을 키우는지, 닭을 키우는지 이걸 갖다가 스파이처럼 들어가고 찍어가지고 나온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미국 소 건강할 것 같죠? 가슴까지 빠지는 똥뚜껑 안에서 뭐 하나 꺾어지면 거기 염증이 들어가고 당연히 거기서 썩어 죽는 게 일반적인데 얘네들이 안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항생제로 그냥 반 으깬 걸 갖다가 사료를 먹이는데요. 소들이 먹어 소화될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을 먹이면서 거기에다가 막 항생제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먹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육질 안에 스며 있는데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없어요. 이 육식의 그 고기 안에 어떤 성분이 내장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연구소는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안 좋은 작용으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짧은 기간 안에 빨리 키워내야죠. 성장 호르몬도 그냥 엄청나게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엔 소나 돼지나 막 닭이나 자기 몸무게도 가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려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사료만 먹을 뿐이지. 나중에는 그렇게 덩치만 산처럼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도축당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먹어요. 먹으면 그 몸에 풍부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먹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감정적으로 건강한 인내와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음식만 가려 먹어도 7배나 똑똑해진다는 말이에요. 음식 잘 우리 자녀를 살인자로 키우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그래서는요, 먹지 말라는 걸 다 먹이는 거예요. 과자도 먹이고 막 색깔 있는 막 사탕이고 껌이고 다 먹이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성격이 포악해지고 나중에 이대로 자라면 살인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어머니들이 이제부터 음식만 제대로 가려 먹어도 아이들 수천만 원 과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건 먹이고요, 먹이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라고. 근데 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칼로 두부모 자는 듯이 딱 하고서요, 하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하거든.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빼먹여.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조금씩 삶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조금씩 시도하셔야 돼요. 먹는 거에 그런 큰 의미를 두지 말자고요. 요즘에는요, 그 음식이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넘어서서 탐식의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맛집을 찾아다니고요, 그냥 심지어는 막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먹을 거 먹으려고 찾아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이거는 왕들도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 소박할수록 좋다. 우리가 스스로 가리자. 1년에 고기 한 번 먹는 거 그거 뭐라 그러겠어요? 충분히 해독이 가능해요, 그 정도는. 근데 생활처럼 먹어버리니까 그렇죠. 더우니까 먹고 추우니까 먹고 기분 꿀꿀하니까 먹고 계속 꿀꿀 먹잖아요. 우리 집에 앉아있으면요, 윗집에서 고기 굽죠, 아랫집에서 고기 굽죠, 옆집에서 고기 굽죠. 애들이 고기 맛을 알잖아요. 아빠 우리도 고기 먹어요. 아빠도 먹고 싶다 이것들아. 우리가 음식 가려 먹으면요, 단기간에는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익한 것, 우리가 수천만 원 수억 들여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려고 있습니다. 별로 튼튼하지 않고 성질만 못 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음식 가려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채소, 과일, 곡물, 풀 위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풀 속에 온갖 영양소가 다 있어요. 채소, 곡식, 과일, 이 속에 비타민, 알파민 다 들어있어요. A부터 Z까지. 모든 유기화합물 다 들어있고요. 1차 단백질, 고급 단백질, 태양에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엽록소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1차적으로 분류돼가지고
깨끗하게 가두어지는 1차 단백질, 최고급 단백질이 이게 식물소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을 소들이 먹고요. 그 소를 갖다가 막 맹수들이 먹고 막 2차 단백질, 3차 단백질을 세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굳이 단백질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아가서 채소, 곡식, 과일을 먹으면 사람의 성품이 온순해져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져요. 이 많은 분들이 연구한 결과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 피가 맑아진대요. 피부도 깨끗해지고 고지혈증 생기지 않고 동맥경화 없어지고 뇌졸중 없어지고 심장병 없어진대요. 풀을 즐겨 먹으면 만병이 다 고쳐져요. 병 자체가 생기지 않는데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음식 율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사는 법칙을 가르쳐주는 거죠. 하버드, 옥스퍼드, 서울대 교수가 옳은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옳은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이제야 하나님 말씀 듣고서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수준인데 하나님은 앞서서 10걸음 앞서서 우리에게 건강한 길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붉은 고기, 특히 가공된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돼지고기, 소고기, 햄, 소세지 같은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소, 돼지, 닭 이 원래 자기 체형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그것들이 자연 상태에서 키워지게 되면 걔네들 체형이 지금 아니거든요. 근데 그 체형이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개량이 돼가지고 그 개량되어지는 그 육질을 갖다가 아주 그 과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화학 성분의 비료를 먹여가지고 이것들이 막 엄청나게 등치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인간도 똑같아져요. 비만이 쉽게 오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요. 왜냐면 그들 살찌워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걸 살찌워가지고 파는 것까지만 생각했지 이것을 먹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체형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지금 다 우리 체형 잃어버렸잖아요. 되게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원래 인간의 체형이 있거든요. 인간 유전자의 형질이 변질돼가지고 기형처럼 면역체제가 깨지고 병이 오고 비만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참된 체형을 잃어버리는 것도 건강도 잃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랍니다. 그렇다고 그런 고기를 삼시세끼 먹는다고 해도 지옥에는 안 간다. 어디 간다? 병원에 간다. 개고기는 일절 안 돼요. 이제 초복이 지나고 이제 중복 가까워지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이렇게 근질근질 하시죠. 그래도 개고기는 안 돼요. 제일 더러운 고기, 제일 기름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 즉각 유발되어지는. 한국 사람들이 영양 많은 것을 과거 전쟁을 경험하면서 사실 기름기 있는 걸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기름기가 많으면 전부 다 몸에 보신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삼겹살 같은 거 막 중노동하는 분들이 지방이 많이 소모되니까 몸 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실 여지가 작아져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소모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으로 피가 기름기가 뻑뻑해지고 합병증, 지방간, 간경화, 간암 유발시키는 죽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치매까지 연결돼요. 제가 최근 읽었던 그 책에도 나오는데 이 전주 MBC에서 그 제작한 특집 다큐라는 게 있어요. 특집 다큐가 있는데 그 찾아보시면 유튜브에서 쳐보세요. 검은 삼겹살이라는 프로그램 꼭 챙겨보실 거예요. 그거 꼭 보시고 삼겹살 드시든지 마시든지. 삼겹살 드시기 전에 요거 잠깐 보시고 기도하듯이 한번 보시고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면은 가까운 병원 알아놓으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방송 기자 대상을 탄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10마디 하는 것보다 한번 꼭 보시기를 강력하게 좀 권해드려요. 그리고 삼겹살 드실지 말지는 본인 선택이에요. 이건 나중에는 막 고지혈증에 막 뭐 이렇게 뇌졸중에 치매 이런 것 때문에 막 목사님 나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가서 놀릴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래서 그때 그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막 약 올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먹을 수 있는 고기 4발 가진 것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들 소나 양이나 염소, 노루, 사슴 이 정도. 돼지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나오고요. 현대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가둬고 대량으로 사육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한 마리 걸리면 전체 우리 속에 다른 돼지들, 다른 닭들, 다른 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니까요.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잖아요. 이것을 방지하려고 항생제를 퍼먹여요. 돼지 안에서 내성균, 그 항생제가 통하지 않는 항생제를 이겨내는 내성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먹잖아요. 치료약이 없어요. 에이즈보다 훨씬 무서운 질병이에요. 항생물질 내성 있는 슈퍼박테리아가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은 어떤 약이나 시술로도요 막을 수 없게 된대요. 그래서 아예 우리 국민 전체가 돼지고기 안 먹기 운동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축산업협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협박을 할지 몰라요. 우리
용광교회 가족만이라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를 우리가 안 먹고 안 기르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많이 건강해질 거예요. 생산만 많이 해도 우리 땅에 슈퍼박테리아가 판을 치게 될 거라고 연구해요.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슈퍼박테리아. 육식만 피해도 치매는 걸리지 않는다. 제가 읽었던 책이 목숨 걸고 편식하다, 이 책을 읽었거든요. 황성수 박사님이 평생의 연구를 갖다 집약한 책인데, 최근 치매 이야기 많죠. 어르신들 뭐 10분 중에서 3분이 뭐 치매 발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우리 10명 이상 있는데 누가 치매 걸릴지 모르겠어요. 치매 걸리고 싶어요? 안 걸리고 싶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그 노인성 질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치매래요. 나를 잃어가는 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어오죠. 예, 아픈 환자를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는데 자꾸 그냥 미운 짓을 하니까, 근데 자식들한테 그게 막 민폐가 되고 그러니까 같이 살던 남편이요, 치매 걸린 아내를 갖다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하루는. 과거에는요, 이런 치매 걸린 어른들을요, 고려 시대 때는 고려장이라고 자꾸만 자기를 잃어버리고 치매 걸려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멀리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뭐 고사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우리 뇌 있잖아요. 한번 뇌를 만져보실래요? 머리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머리 이 가죽 안에 이 해골 있고 해골 안에 뇌가 있거든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요, 인간 뭐 모든 사람들의 뇌가 다 같은 무게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한 1200g 된대요. 1.2kg. 1.2kg. 근데 우리 몸무게가 평균적으로 한 60kg라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뇌의 무게는요, 한 50분의 1 정도 돼요. 전체 몸무게의 50분의 1. 그러니까 몸무게 전체의 무게에서 한 2% 정도 차지하는 거죠. 2% 정도 차지하는 무게인데, 그런데 우리 몸의 혈액의 20%를 혼자 다 먹어요, 얘가. 2%밖에 안 되는 이 조직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P100이라고 하면 20%를 갖다 지가 혼자 다 먹어요. 이 동치에 비해서 10배 정도 피를 많이 받고, 뇌에 이르는 혈액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기가 10번 만성을 일으킬 때 얘는 한 번 일으키면 큰 중병이 걸려버려요. 아주 민감하게 이상 반응이 나오는 것이 뇌에 관련된 질병이에요. 그래서 치매는 뇌에 피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피는 혈관을 통해서 전염되잖아요. 그 뇌로 피를 나를 때 뭘로 나르겠어요? 개미들이 그냥 떠다 나르진 않거든요. 혈관을 통해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 치매 관건이에요. 치매 예방의 핵심이 뭐냐면 혈관을 관리하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게 하고 지대한 악영향을 주는 것이 유일하게 발견된 성분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예요. 혈관 벽을 갖다 두텁게 하고 결국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좁아져가지고 그 기능이 마비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부 다 그 안에 찌꺼기로 끼어지는 것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기름때가 끼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피는 적게 공급되고 뇌는 피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피가 들어오니까 피 가뭄이 와요. 뇌에. 피 가뭄이 분 부분이 시들시들해가지고 피 공급이 되지 않아서 결국 뇌 신경이 마비되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는, 뇌신경이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치매예요. 혈관은 어느 정도까지는 좁아져도 괜찮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예요. 그런 의식 자체가. 원래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몸은 혈관에 때가 끼면 안 된대요.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기름때가 끼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기름때가 끼지 않게 하려면 콜레스테롤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요. 좋은 콜레스테롤, 뭐 나쁜 콜레스테롤 말씀하지만 전부 다 먹으면 안 돼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을 즐겨 먹고 콜레스테롤 음식을 먹는 것을 아무런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콜레스테롤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동물성 식품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을 먹게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단백질과 함께 먹게 된 콜레스테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자기의 주장일 뿐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서 문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치매는 원인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생을 연구한 황성수 박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고 그런 것들을 안 먹고 가려 먹고 하다 보니까 나는 그 원인이 보이는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보이나 보다고.
알고 보면 원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치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대요. 원인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치매를 알츠하이머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성 치매라고 말하고, 뚜렷하게 원인이 있는 치매도 있어요. 중풍병 같은 거, 혈관 어느 부분이 막혀가지고 터져버리는. 그래서 중풍은 혈관이 막혀 터진 뇌혈관 병이거든요. 혈관에 이상이 생기니까 피가 적게 가고 머리에 신경에 피 감음이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병이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혈관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검사로 또는 임상 증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고요. 알츠하이머, 다시 말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치매에 관해서는 뭐 검사를 해도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혈관에 기름때가 껴서 전반적으로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는 것은요, 사람이 그 나이가 되면 대부분 다 생기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치매는 그러나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이 황성수 박사는 얘기하는데요. 이미 생겼다면 빨리 해결해야 된대요. 그 혈관 관리를 잘 하면 치매는 예방이 된다. 혹은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가장 큰 치료는요, 약이 아니라 뭐를 얘기하냐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일체 먹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이 황성수 박사가 말하는 것은요, 고기, 생선, 달걀, 우유. 이것은 치매 관리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이다. 4가지 말씀드렸어요. 고기, 생선, 달걀, 우유. 이거 빼놓고 먹을 게 없을 것 같죠. 다른 사람 도움받아야 할 정도의 환자가요, 이분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들이 배제된 음식들을 식단으로 짜가지고 먹다 보니까요, 혼자서 몸 거동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래요. 불과 수개월 만에.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수백 건의 임상이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식품을 끊고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식물성 식품만 먹어서 많이 좋아지는 얘는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치매는 많이 나빠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대요. 이미 굳어져가지고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져도 조금밖에 안 나아지니까. 그러므로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기 싫으시죠? 네, 치매 걸리시기 싫으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맑은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다가 가셔야죠. 모세처럼, 그죠? 아브라함처럼. 예, 그러면 음식 가려 드셔야 돼요. 옛날에 용량 모자랄 때는 어쩌다 개고기 한 그릇 먹으면 그게 보신탕이다 하면서, 근데 나중에 지금 최근에 그 음식 식품 영양학자들이 이걸 갖다 음식 영양학적으로 보니까 정력 떨어진 음식이에요. 이 보신탕이 정력 떨어진 음식이에요. 머리도 나빠진대요. 공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더 나빠지면 지방간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지고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한국 사람의 피가 제일 더럽대요. 개, 오리 너무 많이 먹으니까. 오리 피는 환경 호르몬 덩어리래요. 오리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먹어요. 요즘 오리 기름 막 한꺼번에 막 컵에다 받아갖고 드시고 그러는데, 좋은 것보다 나쁜 거 많으니까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모든 동물성 기름은 굳어요. 예, 굳어요. 한국 사람이 몸에 좋다는 거 안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먹으라는 거 먹으면 되죠. 소머리, 소머리 우리가 먹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번이니까 해독이 가능하니까 제가 허락을 하죠. 매주 이렇게 된다면 제가 곤란하죠. 이제 한 번이니까. 곰탕, 꼬리곰탕, 족발탕, 이 어르신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함량 비율이 가장 높아서 고지혈증으로 바로 가는, 질병으로 인도하는 식품이라고. 고기는 소고기 안심같이 기름기 전혀 없이 퍽퍽하다는 퍽퍽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기름기 없이 살코기를 먹되 자기 손가락 2마디 정도만 먹어도 단백질 공급은 원활하다. 미국소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구간에 우리 안에다가 키우는데요, 우리 하나에 8만 마리, 우리 하나에 8만 마리를 키워요. 근데 많은 그 엄청나게 많이 키운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사람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줬던 거는 25만 마리를 키워요. 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서 얘네들이 똥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뭐 위생적으로 키우지 않고, 그 한꺼번에 키워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똥을 한 번도 안 치워요. 그러니까 이가 똥이 가슴까지 차올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산이 돼버려요. 그 똥 두엄 안에 죽은 소의 시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움직이질 못해요. 푹 빠져가지고 완전 똥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움직이면은
살이 빠지니까 실컷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겨우 뒤척뒤척할 정도로. 그래갖고 온몸에 소 기름만 꽉 차게 만들어요. 한국 사람 위해 개발한 것이 꽃등심이라는 건데요. 꽃등심이 그 사이사이에 마블링이라고 해갖고 마블링 1등급 A, 그거는 A예요. A. 건강하지 않은 고기예요. 항생제 범벅, 소 발부터 썩는 병이 걸리면요 안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엄청 먹이고요. 소머리, 소뼈다귀, 소족발, 소가죽 이런 폐기물들을 풀과 함께 갈아가지고 소에게 다시 사료로 먹이는데, 이게 바로 이것을 먹고 자라다가 병이 걸린 것들이 광우병소예요. 영국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영국은 4도 이하에서 자란 풀을 먹이다가 소 부산물, 즉 폐기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풀과 폐기물을 갖다 함께 섞어가지고 먹인 거예요. 그러더니 단백질인데 변질된 단백질이 생기고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백질이라는,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백질이라는, 비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성어로 돼가지고 감염되면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 뚫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경세포가 죽어버리게 되고 결국엔 뇌 기능이 상실되면서 서 있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잘 크다가 얼마 뒤에는 퍽퍽 쓰러져요. 그래서 다운어소라고 막 얘기하고, 이런 소가 병들면은 소뇌, 소척추 안에 스포츠처럼 숭숭숭 뚫려 있는 광우병이 발생하고요. 이 광우병 걸린 소를 사람이 먹으면은 인간 광우병, 크로이츠펠트병이라고 해요. 일명 야코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데, 이게 확실하게 나타난 결과들이니까 이 병은요 광우병에 걸린 소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병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성경에 먹으라고 했던 소고기는 먹을 수 있는 고기인데요. 요즘에 키우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보다 더 가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큼 먹으면 안 되고, 닭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냥 뭐 풀어놓고 키우고 그냥 잡히면 먹고 안 잡히면 알아서 먹고 그런 거죠. 근데 요즘에는 다 밀식살구를 하다 보니까 그 곡식을 갈아 만드는 어떤 사료를 주는데, 그 사료에다가 그 전염병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에다가 환경 성장 호르몬을 갖다 범벅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 가공을 할 때 그 육질 사이사이에 이미 그런 그 약들이요, 그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항생제 같은 그 성분들이 육질 사이사이에 다 함유된 채로 우리가 식탁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1차, 2차, 3차, 마지막엔 4차 사료를 먹여갖고 끊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양계를 하는 분들 중에서 4차 사료, 3차 사료는 아직 보지도 못해요. 1차 사료만 먹어요. 그 1차 사료가 뭐냐면 그 면역력을 위해서 항생제를 범벅으로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 잔뜩 넣어가지고 키우는 거죠. 항생물들 범벅해갖고 항생 내성이 생기게 해놓은 거죠. 출하할 때까지 계속 항생제 투여하는 것을 계속 먹여서 출하하는 거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밭에서 기르는 거 농약 치면 좋다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농약 치고서 일주일 안에 안 판대요. 밭대기로 예전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농사 그 열매들이나 뭐 야채 같은 걸 사러 다니시는 어르신들 계셨잖아요. 근데 그 약 친지 일주일 안에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농약 같이 먹게 되니까. 요즘에는 근데 출하되기 바로 전날 농약을 쳐요. 아니면 농약에 물에 담가가지고 수출해요. 우리 오렌지 같은 거 그래요.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해도 몸이 병들면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에디슨은 위대한 사상은 근육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육체가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사람 몸에 들어오는 가장 기본 1차적인 것이 입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코로 숨쉬는 공기. 사실 이것이 건강의 기본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입으로 먹는 거, 코로 마시는 거, 물, 음식. 현대인들은 오염된 음식과 더불어서 더러운 공기를 24시간 마시고 있잖아요. 코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대부분 다 공기로 환원되는데, 그중 아주 미량의 산소가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있는 탄수화물과 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36.5도의 열을 만들어갖고 소모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모만 되고 말면 좋겠는데, 이 공기 중에 배출도 안 되고 소모도 안 되고 우리 몸에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미세먼지, 타이어 달아가지고 생긴 유해물질, 아스팔트 달아서 나오는 유해물질, 공장 유독가스 등등. 잠잘 때만큼은 유해 공기를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파트 안팎에 발려져 있는 페인트, 또 환경 호르몬, 장판, 바닥, 유해물질, 그러다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환경 호르몬,
잠자는 8, 9시간도 미세 유해먼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이런 공기 속에 있는 유해물질이 우리로 빨리 피곤하게 만들고 눈이 따가워지게 만들고 자꾸 눈물이 나게 하고 염증이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오염된 공기 문제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곳과 또 풀과 나무가 있게 하셨거든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에 가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얘네들이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를 하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시간이면 한참 활동할 시간이잖아요. 인간이 활동할 때 필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리고 산소를 들이마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나무는 숲은 이산화탄소를 마시죠. 그리고 뭘 내나요? 산소를 내놓고요. 인간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공생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람은 숲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숲속에 사는 사람 나는 자연이다밖에 없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숲 가까이로 가서 사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꾸 그냥 막 빌딩 숲으로 거기는 숲이 아니에요. 빌딩 숲은 숲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먼저 살아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야 되고 마실 수 있는 거 마셔야 되고 12장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기 다음 주에 끝나야 되는데 음식에서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끄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 그 안에 보시면 의식법, 예배법이라는 거죠. 이건 변형됐어요. 예수님께서 갱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개선되어진 많은 그래서 오늘 예배가 구약의 예배와는 양상이 많이 다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배의 풍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배법은 조금 갱신되었다라는 거. 시민법이 있어요.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이 달라져요. 그때의 사회나 지금의 사회가 같진 않죠. 그 사회와 지금 우리의 사회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정신은 같아요. 인간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존엄히 여기고 그 인격에 대해서 좀 고귀하게 여겨주는 이런 형태는 다르지만 정신은 그대로죠. 이것도 양상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도덕법 같은 거, 윤리법이라 하는데 이건 만고불변이에요. 십계명도 사실은 이 도덕법, 윤리법에 속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실존적인 언약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변형될 수 없는 그 정신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어떤 정신은 다 엿바꿔먹고 이 껍데기만 남은 그 의식적인 서기관들, 그 율법,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멸망을 피할 줄로 여기느냐 하면서 막 야단치셨던 거예요. 유대에 보면 건강한 청년이죠. 팔뚝에다가 이렇게 이 가죽끈을 7번 이렇게 돌려서 감아요. 그 손끝에다 이렇게 감고 그 가죽 통 안에는 뭐가 있냐면 쉐마가 쓰여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 머리에 뿔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그 함 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팔뚝에도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막 그러고. 저도 오른손에 이렇게 띠를 이거 볼 때마다 제가 뭔 생각하냐? 귀찮아. 걸근 쳐. 이게 아니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야? 나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우리 주일학생 예수남 아이들한테 막 묶어줬어요. 억지로 제가 반강제로 일로 와. 그래서 너 이거 볼 때마다 뭐 생각해야 된다.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서 3번 4번 반복하니까 제가 오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자기 이거 보여줘. 이거 뭐라고? 그러면 저 멀리서 하나님 사랑요. 하나님 사랑하면 살았어. 그랬더니 네 그래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 어른들은 이렇게 면보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 눈 의식하게 되니까 이것도 미간에 감고 또 팔목에 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 좌우 설주 같은 데다 이렇게 박아놔요. 그래서 이 통 안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글귀가 담겨져 있고 성인식 할 때도 이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이스라엘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지대가 남겨진 서쪽 벽면이거든요. 그 벽면 밑바닥에 있는 그 털을 잡고서 거기다가
그 솔로몬의 영광의 시절을 빨리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벽이 있더라고요. 통곡의 벽인데 옆으로 들어가면 저 옆으로 조금 있어요. 그 지대 처음 놓여진 그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만 보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성인식을 해요. 만 13세가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쉐마가 담긴 이런 통이 있어요. 이런 통이 아빠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한 이게 싸게는 800만 원, 많게는 1,200만 원 정도. 뭐 저기다가 금을 박으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요 안에 뭐가 되냐면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 오경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괜찮다. 전에는 아버지가 해석해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너가 스스로 이제부터 결혼할 수 있어요.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가 만 13세니까 만 14세.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14세.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 성경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성인식에 참여한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벌이가 변변찮고 많이 가난해가지고 이런 거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긴급하게 800만 원 누가 그냥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집이다, 뭐 어려운 집이다라는 것을 뭐 태내진 않죠. 대신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를 못 주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연약한 사람들 주변으로 다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돈도 꽂아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영광의 모든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읽다가 감격하면은 성경에 얼굴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막 하다 막 감격하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더니 막 이렇게 얼굴을 묻고 통곡의 벽에 가보면은 그런 거 봐요. 막 이제 창세기부터 막 읽기 시작하는데 막 하다가 목이 메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되고 또 민망하니까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서 한참 울다가 다시 성경 읽고 난 이런 모습이 우리 아버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들 퇴근하고 와가지고 다 수건 뒤집어 쓰고 성경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들 저녁에 퇴근하고 나온 모습이 어때요? 소파에서 막 런닝 리모컨 딱 들고 졸고 그런 모습은 별로 경건하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저를 비롯해서 영광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울까봐 제가 시원한 눈 오는 풍경을 했다가 요거 하나 뭐 보여드릴까요? 온타리오 호수라고 미국에 이제 북쪽에 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안에 물에 함유되어진 환경 호르몬의 그 농도를 갖다가 물에서 얻은 것을 1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그 환경 호르몬이 농축되어지는 축적 실태를 갖다가 이제 거기 연구팀이 이렇게 만든 거죠. 물이 1만큼 환경 호르몬이 축적이 돼 있다면 그 물을 먹고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에는 250배의 환경 호르몬이 농축돼 있고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은 500배 정도가 축적돼 있대요. 그리고 그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새우나 갑각류 같은 것들은 45,000배가 농축이 되어 있고요. 그 새우나 갑각류, 작은 그 갑각류들을 먹고 사는 빙어에는요 835,000배의 농축이 되어 있대요. 환경 호르몬. 송어는 그 빙어를 먹고 사는 송어는 280만 배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그 송어를 이렇게 사냥해서 먹고 사는 제갈매기 같은 경우 2,500만 배의 환경 호르몬이 농축이 되어 있어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플라스틱 같은 데서 무한정 나오는 것들이에요. 원래는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라 해서 원유에서 뽑아낸 거거든요. 그 원유가 근데 원료가 뭐예요? 동물성이잖아요. 그죠? 뭐 공룡이나 어떤 동물들이 그냥 그 지열에 의해서 갇혀가지고 막 농축돼가지고 원유가 됐는데 그게 사실은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공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이 다른 별명이 있는데 성교란 물질이라고요. 사람 몸에 발리거나 우리가 먹거나 아니면 몸에 부착하고 다니기만 해도 흡수가 되는 거죠. 근데 남자에게는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만 생성되면 좋은데 여성 호르몬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문을 열어줘요. 인간의 호르몬이다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체형이 여성화되는, 유방이 나오고 엉덩이가 펑퍼짐해지고 뭐 성격도 소심해지고 막 그러면서 여성화되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도 똑같아요. 에스트로겐 같은 거 여성 호르몬을 많이 생성해야 되는데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이 뭐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쓰면 쓸수록 몸에 농축이 돼 버리니까, 이런 음식들을 먹고 사니까 얘네들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여성은 이미 여성화됐잖아요. 근데 남성화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목소리가 굵어진다든가 막 드럼통 몸매가 된다든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환경 호르몬이 여성 몸에 들어가면요, 남자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암으로 변질된대요. 얘네들이 몸 안에 들어가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망설이다가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가가지고 혹을 만들어 버려요. 거기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양이 돼요. 좋게 되면 음성 종양으로 그냥 혹이니까 떼버리면 되지만, 이게 악성이 돼버리면 암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치매를 안 걸리려면 동물성 어떤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암을 피하려고 하면은 뭐를 먹지 말아야 돼요? 어떤 그 화학이 가미된 플라스틱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퍼먹는 사발면 같은 거는 진짜 그거 1년만 먹으면은 애기 못 낳아요. 애기 못 낳아요. 이게 남자들의 정자수를 급격하게 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표면된 코팅 그 막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한히 환경 호르몬이 녹아드는 그런 장치. 그 미사리에 보면은 그 조정 경기장이 있어요. 조정 경기장, 그 엄청나게 큰 조정 경기장에 티스푼으로 2스푼만 그 성호르몬을 넣으면 그 여자가 되고, 그 두 스푼만 빼면은 남자가 돼요. 그 정도 비율로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갈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민한 것이 성호르몬인데, 그런 부분에서 막 플라스틱을 통해서 많이 먹고 막 지저분한 음식을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남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 같지가 않고 여성화되고, 여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같지 않고 남성화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지고 암도 그냥 우리나라 3대 질병 중에서 꼭 속하죠. 항상 그래요. 암, 혈관질환, 그죠? 소화기 이런 부분들, 음식만 가려 먹어도 사실은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건강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 120세까지만 삽시다. 그렇게 사시면서 건강하게 영향력 주고받으면서 주님 와라 할 때 주무시듯이 하나님 많이 고통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살게 되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이라 천국의 상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육체는 더욱더 건강해져서 우리의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선 사방팔방으로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셔서 우리 주변에 둘러서 많은 연약한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고 모세와 같고 이삭과도 같은 요셉과도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판단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또 즐거워하실 모습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여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나와 하나님이 갈등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